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실증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도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한꺼번에 살려는 집을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인터넷에서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Top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Best Viewpoint,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Beautiful Garden, 가든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Useful Structure,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그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집이구나 하면서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은 아름다운 그 집을 소개하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글처럼 이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취소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뭔가 오래 갖고 있을 때에는 실증을 느끼고 바꿔보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바꿀 것이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한 목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교회,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 한 몸, 내 한 목숨, 내 한 생명 다 바쳐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시는 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캐나다의 깁슨이라고 하는 자수성가 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제인 모임에 초청되어서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빈손으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중들은 질문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 깁슨의 답변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깁슨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세 가지의 삶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세 가지 신조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첫째, 저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세 가지 신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깁슨이 슬며시 웃으면서 다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꿈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말하면서 너는 행복자, 아시레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레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지극히 혹은 너는 충만한 그리고 너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불충분하고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거대하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싸워서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손에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레카 완전한 행복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났을 때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옵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그 물길이 다시 흐리게 하시면서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그 물가에로 수장시켜 버리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량을 해결하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고생하는 것을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이르자 이 모든 것들을 회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후에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극히 아름다운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시레카 행복한 백성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의 칼이나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적이 어떠한 방패로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패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 칼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적이 어떠한 방패로 이스라엘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셨고 칼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합니다. 그 여인은 어린 시절 소아 마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목사의 아내로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목사의 남편을 따라 목회하는 동안에
식당 봉사와 교회의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는 유방암에 고생했고 1년 전에는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5년 전에 앓았던 그 유방암의 뿌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폐와 척추와 엉덩이 뼈에 붙어서 매일매일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하루 종일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능력의 찬양을 저 혼자만, 우리 아이들만 듣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시죠?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 정말 다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자리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쓰게 하신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을 보시며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 품에 안주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지만 남들은 다 걸을 수 있는 거 그냥 태어나는데 저는 50년이 넘게 항상 이 모습 이대로 더 나빠지는 상태. 그거에다가 또 더해서 암도 또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이것저것.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내놓으시라 그러시는 건지 이거를 제 갈등 속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느 날 제가 엎드려서 그저 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서 억울해 이 소리를 한 수백 번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가만히 들리는 음성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닌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 퍼졌다고 하니까 막 달려와 사람도 싫고 아무도 싫고 남편도 싫고 가족도 싫고 애들도 싫고 막 혼자 그냥 불불자루처럼 막 달려가다 벼랑 끝에 탁 왔는데 그냥 한 발만 딱 내리대면은 죽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만 가려고 막 애썼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의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여러분 교인들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날부터 평안해졌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겸손하고 온전한 헌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에이 사모님 하나님은 양심도 없으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모습 속에서 참 평안이 왔습니다. 제 뜻에 동조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맞아, 양심도 없으셔. 어떻게 그러니까 꼭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집사님은 저를 확 안아주시면서
내 거 다 가져. 내 거 다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한테 다 가지라니 저는 너무나도 그게 쇼킹이었어요. 뭘 다 가져요? 내 건강 다 가져. 그 기운으로 진짜 너무 저는 그냥 어떤 약을 준 것보다도 더 기뻤고 지금까지 그 집사님이 일주일이면 저를 한 번씩 깨어나주면서 충전, 빨리빨리 와, 충전.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건강 다 가져. 사람 참 그럴 수 없죠. 암 환자한테. 근데 그것도 감사. 여러분이 웃어주시는 것도 감사. 또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한테 와서 저희 기숙사에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과정 중에 계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멋진 노래를 한번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참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기 힘든 가을보다 높고 저 하늘이 깊은 좋아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시죠?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 정말 다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자리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쓰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을 보시며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 품에 안주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정말 남들은 다 걸을 수 있는 거 그냥 태어나는데 저는 50년이 넘게 항상 이 모습 이대로 더 나빠지는 상태. 그거에다가 또 더해서 암도 또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이것저것.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내놓으시라 그러시는 건지 이거를 제 갈등 속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느 날 제가 엎드려서 그저 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서 억울해 이 소리를 한 수백 번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가만히 들리는 음성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닌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 퍼졌다고 하니까 달려와 사람도 싫고 아무도 싫고 남편도 싫고 가족도 싫고 애들도 싫고 막 혼자 그냥 불불장구처럼 막 달려가다 벼랑 끝에 탁 왔는데 그냥 한 발만 딱 내리대면은 죽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만 가려고 막 애썼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의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여러분 교인들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날부터 평안해졌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겸손하고 온전한 헌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에이 사모님 하나님은 양심도 없으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모습 속에서 참 평안이 왔습니다. 제 뜻에 동조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맞아, 양심도 없으셔. 어떻게. 그러니까 꼭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집사님은 저를 확 안아주시면서 내 거 다 가져. 내 거 다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만자한테 다 가지라니 저는 너무나도 그게 쇼킹이었어요. 뭘 다 가져요? 내 건강 다 가져. 그 기운으로 진짜 너무너무 저는 그냥 어떤 약을 준 것보다도 더 기뻤고 지금까지 그 집사님이 일주일이면 저를 한 번씩 껴안아주면서 충전, 빨리빨리 와, 충전.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건강 다 가져. 사람 참 그럴 수 없죠. 암 환자한테. 근데 그것도 감사. 여러분이 웃어주시는 것도 감사. 또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한테 와서 저희 기숙사에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과정 중에 계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멋진 노래를 한번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참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유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기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 백성들이 아슈레카,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세 번째는 본문의 29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칼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 너희의 대적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저 견고한 성 너희가 바라만 보아도 겁에 질리도록 높게 쌓인 저 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성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일어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또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슬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고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슬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행복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성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방패이신 보호자시요 칼이 되시는 승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그 행복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캐나다의 거부였던 칼슨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통과 신중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 한사람 교회 이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성전에 오셔서 복받는 일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서는, 성전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슬픔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무리 그 길을 세상에서 찾아보아도 세상은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인생의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에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독한 질병과 혹독한 암투병 속에서도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아내가 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께서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목사 같은 분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김장로님,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을 위하여 걱정으로 기도하시는 또 다른 김장로님, 이 두 분의 김장로님들 때문에 저는 행복하여서 목회할 맛, 또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권사님들, 그래서 교회의 일을 내일처럼 섬기시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은 열정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이 작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오히려 함께 귀한 일에 사역하시고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보며 작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의 섬김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